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말이죠, 이 고난과 어려움을 만났을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마음이 있어요. 과연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시고 나와 함께 하실까? 바로 이러한 의심하는 마음이 우리를 찾아오더라고요. 이 대부분 고난 중에 아무리 둘러봐도 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명확한 증거를 찾기 어렵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 이 고난 중에 함께 하신다 하는 그 증거만 좀 보여주신다면 그 고난 이겨내기 참 좋을 텐데, 이 대부분의 경우 어떻습니까? 그러한 증거와 증표를 보여주시는 경우가 그리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리 둘러보고 저리 둘러봐도 힘들고 어려운 일들만 가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러한 순간에도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시편 46편에 보게 되면 말이죠, 반복해서 나오는 구절이 있어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데, 시편 46편 1절을 보게 되면 이 말씀이 함께 계속해서 반복되는 걸 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멘. 그리고 심지어 말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상 최후의 명령을 내리시면서 이렇게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인데, 이 말씀 우리 같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에게 지상 최후의 명령을 내리시면서 약속하셨죠.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어려움 가운데 체감하는 것은, 말씀은 이렇게 들었지만 나 혼자 있다라는 외로움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미리 준비하시는 하나님, 어떻게 보게 되면 이 무대 뒤에서부터 미리 준비하시고 각본을 짜시고 또 우리의 길을 미리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창세기 22장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 말씀이 등장하는데,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예요. 우리 함께 이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숫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멘. 자, 이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이 100세가 되어 나온 귀한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명하십니다. 이 믿기 힘든 어려운 일이지만 아브라함이 그에 순종하죠.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의 믿음을 보기 원하셨던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아들을 대신할 제물을 준비해 놓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땅을 뭐라고 불렀냐면 여호와 이레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14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24절 말씀도 함께 보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께서요, 이 때때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고 내버려 두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이미 준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 룻기는 준비하시는 하나님, 이 고난 중에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 뒤에서 이미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만들어줍니다. 숨어 계시는 것 같지만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만나게 해줍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인생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읽을 이 룻기 2장의 구조를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룻기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2장의 대부분의 내용은 보아스와 룻이 만나 이야기하는 그 만남에 관한 이야기를 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볼 것은 그 첫 번째 부분인데요, 우리는 그 이야기의 앞뒤에 나오는 나오미와 룻의 대화를 통해서 그 무대 뒤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는 새로운 소망과 은혜,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미리 준비하시며 길을 여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소망을 만나게 됩니다. 자, 우리는 이 룻기 2장 1절에서 3절을 통해서 보아스를 만나기 전에, 이 룻이 보아스를 만나기 전에 그 서론에 해당하는 내용을 보게 돼요. 근데 대부분 이 서론의 내용은 사람들이 그냥 정보 전달해 주는 내용이나 그냥 일반적인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에 들어가는 도입구 정도로 생각하고 중요하게 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서론의 부분에는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하시고 일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자, 우리 이러한 관점으로 다시 한번 룻기 2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좀 주의 깊게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아멘. 자, 여러분, 이 서론은 지금 내용을 다시 한번 깊게 보게 되면 단순히 이 보아스를 만나게 되는 도입구나 그냥 지나가는 설명이 아니에요. 이 안에 우리도 모르게 준비하시며 세밀하게 계획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들어있다는 겁니다.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며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습니다. 자, 1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준비하고 계시는지 그 암시를 알려주는데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자, 이 말씀 문자적으로는요, 그냥 그렇다라는 정보, 그런 사람이 있었어 라고 하는 인포메이션, 그냥 정보 전달처럼 보이죠. 하지만 당시 이스라엘의 관습과 율법을 기반으로 보게 되면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는 걸 알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율법 중에 계대 결혼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법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공부할 필요가 있어요. 이 법은 이렇게 적용됩니다. 형제가 있는데, 같은 동네에 사는, 같은 지경에 사는 형제가 있는데 그 중에 한 형제가 아들이 없이 죽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형제의 가문이 어떻게 되냐면 끊어지게 돼요. 그 형제의 재산이나 그 형제의 가문이나 이런 것들이 다 그냥 공중분해돼서 사라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거기다가 이 남겨진 그 미망인은 이 가문이 끊쳐짐과 동시에 이 심각한 생계의 위기를 맞이하게 돼요. 이 경우에는 안타깝게도요, 이 미망인이 재혼을 한다거나 이 새로운 다른 가정을 꾸릴 수도 없었습니다. 자, 그럴 때에 그러한 지경에 가까이 사는 형제 가운데 하나가 그 과부를 자신의 아내로 삼아서 죽은 형제의 의무를 다 이행해야 되는 법이 있습니다. 그 의무는 이 먹고 사는 것을 넘어서서 아들을 낳게 해서 죽은 형제 가문을 이어줘야 되는 법입니다. 그 과부가 낳은 그 첫 아들이 죽은 형제의 이름을 이어받아서 그 가문이 끊어지지 않게 만들어주는 제도였습니다. 그 아들이 그의 가문을 이어서 살게 되어지면 그 재산이 그대로 그 아들에게 이어지면서 그 가문의 이름이 이어지게 되고 또 그 여인도, 남편을 잃은 여인도 그 가문의 일원으로서 생계를 유지하며 문제없이 살아갈 수 있게끔 되어지는 법이었습니다. 거기다가 이 룻기를 읽기 위해서는 또 계대 결혼에 이어서 고엘이라고 하는 제도도 알 필요가 있습니다. 룻기에서는 고엘이라고 나오진 않아요. 이렇게 나옵니다. 기업 물을 자. 이 기업 물을 자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나옵니다. 이 자기 형제나 가까운 친족이 이 금전적이거나 여러 가지 어려움을 처했을 때 그 어려움을 해결해 줘야 하는 의무를 뜻합니다. 형제가 가난해서 이 물려받은 자신의 땅을 팔았을 때 그 가문의 재산이거든요. 그걸 다시 되찾아서 그 가문의 소유를 지켜야지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형제가 가난해서 다른 사람의 종이 되었다면 그 값을 치르고 그의 신분을 되찾아줘야 되는 의무가 있었습니다. 자, 이러한 제도는요, 뭐 지금에 맞춰서 볼 건 아니지만 그때 당시에는 이 어려움에 처한 형제를 서로가 돕고 돕기 위한 제도였다라는 겁니다.
자, 이러한 배경에서 1절을 다시 보게 되면 이 보아스에 대한 설명을 우리가 다시 깊게 볼 수가 있는데, 그의 설명으로 뭐라고 말하냐면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친족은 그냥 친척이다, 그냥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원어인 히브리어로 보게 되면 이 혈연 관계로 맺어서 서로의 언약적인 책임이 있다라는 뜻의 단어가 쓰였습니다. 이 메유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특별하게 쓰였어요. 자, 그렇다면 이 관계는 말이죠, 이 서로 간에 이 언약적 책임이 있는 아주 가까운 친족을 뜻하게 됩니다. 거기다가 또 뭐라고 말하느냐? 기업 물을 자다, 이렇게 말해요. 이거는요, 이 고엘의 의무가 있는 사람이다라는 뜻을 지녀요. 이 말은 이 보아스가 그 엘리멜렉의 가문을 이어줘야 되고 그의 며느리를 거둬줘야 한다라는 의미를 지니게 됩니다. 이어서 보아스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유력한 자라 그러죠. 이 표현은 재력이 있거나 그 지역에 명성이 있는 사람을 뜻해요. 이 말은 보아스가 베들레헴 지방에서 재력과 명성이 있는 아주 유력한 사람이다라는 뜻을 의미합니다. 자, 이렇게 보게 되면 1절의 내용은 단순한 배경 설명이 아니에요. 이 나오미와 룻은 이 하나님의 회복이 이스라엘에 임했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듣고 이 아무런 대책 없이 하나님만 믿고 나온 겁니다.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면 내가 살 수 있겠지.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면 무엇인가 살 길이 열리겠지. 이 믿음으로 나온 겁니다. 험난하고 어려운 길을 헤쳐왔어요. 여인 둘이서 100km가 넘는 길을, 그것도 그 사막과 같은 길을, 안전도 보장되지 않는 그 길을 걸어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얼마나 위험한 일입니까? 오다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또 이들이 돈이 있어봤자 얼마나 있겠어요. 오면서 먹고 살기도 힘들었을 텐데 그 어렵고 험난한 길을 한 20여일이 넘게 그들이 걸어온 거예요. 그것도 짧게 봤을 때 20일이지 더 걸렸을 수도 있을 겁니다. 길이 지금처럼 뭐 좋기나 하겠습니까? 지금처럼 뭐 찻길이나 우리가 걸어갈 수 있는 길 따라 왔겠어요? 무역로나 상인들이 지나가는 길을 통해 왔을 텐데 그 길은요, 사막길이에요. 그 험난한 길, 그 광야의 길을 걸어서 그들이 온 겁니다. 무엇 하나 보고? 하나님 하나 보고 왔어요.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면 내가 살 길이 열린다. 내가 이 이방 땅에서 여기서 죽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리, 고난과 힘든 일을 겪더라도 그래도 하나님의 자리로 내가 온전히 돌아갈 수만 있다면 살 길이 열릴 거다. 이 믿음으로 온 겁니다. 베들레헴에 돌아왔을 때 무슨 대책이 있었습니까? 아무런 대책도 없었고요. 약속된 것도 없었어요. 네가 거기까지 돌아오면 내가 집도 주고 먹고 살 것도 다 해결해 줄 테니 오는 그 고난만 견뎌, 이렇게 약속하신 것도 아니에요. 오면은요, 떠난 지 10년이 넘었으니 사람들이 못 알아볼 수도 있잖아요. 아무것도 없을 수도 있어요. 그저 하나님만 기대하며 믿음으로 왔어요. 인간적인 계산들만 본다면 이건 정말 위험하고 대책 없는 일을 행한 겁니다. 어쩌면 미련하다라고 세상 사람들은 손가락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이 말씀은 하나님만 바라보면 나온 이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계신다라는 것을 읽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나오미와 룻을 위해서 이미 일하고 계셨어요. 물론 이 나오미와 룻은 하나님께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자신을 인도하시는지 이건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서, 믿음으로 나아오는 그들을 위해서 이미 계획을 세워 놓으셨습니다. 그러나 어찌되었든지 간에 그들을 돌볼 의무가 있는 그 보아스를 만나야 되는 건 사실이지요. 오늘 말씀에서 이들이 만나는 부분을 표현하고 있는데 3절 말씀을 보면 참 재밌습니다. 3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이 당시 율법으로는요, 이 과부와 일을 해서 벌지 못하는 연약한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은 이 추수 때 떨어진 이삭을 주어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율법으로요, 그 밭의 주인은 떨어진 이삭을 쓸어 담아 줍지 못하게 되어 있었어요.
연약한 자들이 생계를 유지하게 하기 위한 어떻게 보면 사회보장법이었죠. 연약한 자들, 어려움에 처한 자들이 와서 줍는 겁니다. 이 당시 고대 근동에서 여자들이 나가서 일을 해서 뭔가 무역이나 뭘 해서 생계를 유지하는 게 어려웠어요. 그러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룻도요, 주변 사람들을 따라서 밭에 이삭을 주우러 갔습니다. 근데 성경은요, 이 일을 통해서 보아스를 만나게 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 과정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우연이라고 표현합니다. 우연히. 이 우연히의 사전적인 뜻은 뜻하지 않게 저절로 이루어진다라는 의미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우연히가 정말 맞을까요? 이 구약 성경은 이러한 기반으로 쓰여졌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일은 하나님의 의지대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사상을 배경에 깔고 있는 게 구약 성경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사람이 알지 못해서 못 알아볼 뿐이지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기록된 게 이 성경입니다. 자, 그렇다면 말이죠. 여기서 등장하는 우연히 이거는요, 어쩌다가 아무런 의도 없이 그냥 말 그대로 운이 좋아서 이런 게 아니에요. 사람에게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렇게 해당할 수 있을지 몰라도요, 하나님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말입니다. 사람은 알아보지 못했어도 하나님이 그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신 나오미와 룻은 베들레헴에 돌아와서 막막했을 거예요. 믿음으로 돌아왔지만 이 장기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좀 미안한 얘기지만 과부들이 와서 뭘 하겠어요. 이 당장이야 불쌍히 여긴 이웃이 나오미를 알아보고 그의 딱한 사정을 알고 도와준다 하지만 그게 평생 도와줄 수 있겠어요? 왔을 때 임시적으로 잠깐이겠지요. 하지만 우리 3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뭔가 작전을 짜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들을 살리려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 이걸 기대해 볼 수 있게 됩니다. 이 보아스는 나오미 집안의 기업 물을 권리와 책임을 지니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유력한 자였어요. 재산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그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바로 그 사람과 만나게 인도하신 겁니다. 여러분 사실 이삭을 주소로 가면서 어느 특정한 사람의 밭에만 갈 수는 없는 거예요. 거기다가 룻이 그 지역 상황을 알았겠습니까? 이방인이에요. 이 말이 물론 그의 나오미와 같이 살았으니 그 히브리 말을 할 수 있었겠죠. 그때 당시 그 아랍어를 할 수 있었겠죠. 하지만 어떻게 보게 되면 말이 다를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예 종족이 달라요. 생김새도 다른 종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 상황도 모르고 이러한 상황에서 누구누구가 유력한 사람이니 그 밭을 따로 골라간다?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죠. 그날도 이야기하지, 2절에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나가서 누군가의 은혜를 받으면, 그러니까 누가 잘 갈 때, 그런 거 주스러 갈 때 같이 데려가 주면, 고맙게도 데려가 주면 따라가서 주워 갖고 오겠습니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때 보아스의 밭에 갈지 말지 알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뒤에 보게 되면 마침 보아스의 밭에 갔을 때에 하필이면 밭에 나온 보아스를 만나게 됩니다. 그때 당시에 밭의 주인이라고 해서 항상 나와 있는 게 아니죠. 그의 종들을 시켜서 그냥 하고 나중에 다 수확하면 가가지고 보고받는 정도에 하는 게 그 밭의 주인 아니겠습니까? 큰 농사를 짓고 있으니까. 게다가 밭이 거기에만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이 룻이 간 밭이 거기 말고도 다른 곳도 틀림없이 그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저기 돌아다니기 때문에 이 룻이 간 그날 하필이면 가서 그를 만난다라는 거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 모든 걸요, 확률로 따져보게 된다면 우연히 계속돼서 돼야 되는 일이니 확률적으로는 굉장히 희박해집니다. 오히려요, 차라리 뒤에서 누가 뒷조종해가지고 만나게 했다. 이게 더 쉬운 일이 아닐까요?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만들어가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앞으로 이어질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 우연이라고 느낄 수 있어요. 우리가 크신 하나님의 계획 다 알 수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그 크신 계획 속에서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준비시키며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그것은 바라볼 수 있습니다. 당장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은 막막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때때로 어렵고 힘들어서 주어진 상황이 당황스러울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은 모릅니다. 하지만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잊지 않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책임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시길 원하세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잊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전혀 모르고 있는 사이에도 하나님은 이미 준비하시고 만들어 가시고 계십니다. 우리의 인생에도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틀림없이 있습니다. 이 룻이라고 하는 특정한 사람, 나오미와 룻이라고 하는 이 특정한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가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이들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줄 때는 이 특별한 사람 보고서 부러워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면서 너희들의 삶 가운데에도 내 계획과 역사가 있단다. 이거를 보라고 우리에게 이 성경을 기록해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길 원하십니다. 우리를 책임지시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오기만 한다면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나오미가 결단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면 내가 살 거다, 이렇게 결심하고 마음 먹었을 때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하셨어요. 그를 위해서, 그가 돌아올 걸 대비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책임질 준비를 하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똑같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틀림없이 일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을 품을 수 있어야 됩니다. 뭔지는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뭘 역사하실지 어떻게 하실지 우리는 몰라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어야지요. 하나님께서 하실 거다. 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나 책임지실 것 같아. 하나님께서 나 인도해 주실 것 같아.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 같아. 그냥 나 하나님만 바라보고 올련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룻이 믿음으로, 또 우리가 또 봐야 될 게 있는데, 룻이 믿음으로 삶 가운데에, 주어진 상황 가운데에 성실히 행하고 나아갔을 때에, 그가 할 수 있는 게 이삭 주는 거니까 그 이삭 주우러 나갔을 때에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계획을 마주하게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룻이 만약에 주어진 어려움에 좌절하여 주저앉아 있었다면, 내가 어머니 따라서 왔더니 살 길이 주어지는 게 아니라 같이 굶어 죽게 생겼네요, 어머니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들어 누워 있었다면 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준비하심 만날 수가 있었을까요? 못 만났겠지요. 하나님의, 그가 할 수 있는 것을 다 해서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행동하고 움직일 때에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하나님의 돌보심과 역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똑같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때때로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주어진 상황에서 내가 하나님 앞으로 나올 때, 때때로 그것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 앞으로 믿음으로 나올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 앞에 충성할 때 이 하나님의 준비하신 놀라운 계획과 섭리를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숨어 계신 것처럼 보이지요.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왜 나를 외면하십니까? 이렇게 한탄하고 싶을 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숨어 계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미 일하시며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내가 준비될 때를 기다려 나를 만들어 가시며 훈련시키며 내가 드디어 그 훈련을 통과할 때를 맞춰서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준비하고 계심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길 축복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이 땅에서 승리하는 삶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요, 나를 붙잡고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사 준비하시고 계획하시는 그 하나님, 그 역사를 기대하시며 살아가시는 주의 자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